형제, 우리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산성 되신 주 여호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 토요일 아침에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깊이 누리고 또 우리 삶의 일상에서 또 살아가면서 또 주님의 모습과 주님의 마음들을 더 깊이 발견하고 함께 나누고 주님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시간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고 아버지, 또 섬기시는 모든 손길들 마음들 더 기름 부어주시고 더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특별히 또 말씀 전해주실 우리 교수님과 함께 하셔서 주님의 그 마음과 뜻과 것들 저희들 더 깊이 알고 더 사모하며 저희들 삶을 향한 삶 가운데 더 깊은 새로움을 저희들 맛보며 더 깊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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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인데 우리 샤니아 자매님이 전반부, 은미 자매님이 후반부 해가지고 본문을 읽을 텐데 말씀의 제목은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리심이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 나눌 텐데 18절서부터 26절까지 18절서부터 24절까지 우리 샤니아 자매님이 읽어주시고 25절서부터 우리 은미 자매님이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우리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길지만 사실 내용은 오히려 단순하다고 할까요? 우리 이제 히브리서 12장 18절서부터 21절까지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이 18절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은
출애굽기 19장서부터 있는 사건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후에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사실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그 강림하실 때의 모습이 이제 오늘 18절서부터 설명하는 이거죠. 불붙는 산과 같고 흑암이 있고 폭풍이 불고 나팔 소리가 들리고 말하는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를 소리로 들은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모세 이외에 이 산에 접근하지 마라. 접근하면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하기는 했지만 이걸 보면서 심히 두려워했고 심지어 모세도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여호와의 강림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사건을 이제 글로 쓴 게 표현한 게 18절서부터 20절, 21절이죠. 사실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하나님의 백성, 하늘의 별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를 이루시고자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계속 인도하심이 계셨지만 이 시내산 사건은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이 공동체로서, 왜냐하면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죠. 십계명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율법을 주세요. 율법을. 그래서 이 시내산 사건 이전과 이후로 이스라엘은 구분할 수 있는데 시내산 사건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도우심을 입었지만 사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에게 구체적으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있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제 시내사 사건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이 시내산 사건 후에 비로소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주제를 향해서 공동체적으로 전환이 일어난 중요한 사건이 이제 시내산 사건입니다. 근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을 얘기하면서 사실 이제 히브리서 12장이 우리 이제 그동안 공부해 왔던 것처럼 11장에 너무나 많은 허다한 믿음의 조상들, 그 위대한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앞에 당한 경주, 나의 레이스를 제대로 달려가야 된다. 믿음의 주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완주하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한 얘기가 디시플린이죠. 이 경주를 완전하려고 그러면 네가 훈련이 돼야 되고 디시플린이 돼야 된다. 디시플린이 돼야 된다. 그래서 잘 훈련된 자가 돼가지고 이거를 완수할 수 있도록 너희가 훈련이 되고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18절에 와서 이 이스라엘의 그 시내산 사건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이 공동체로서 이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여호와의 강림과 그 놀라운 사건을 얘기하면서 사실 그 포커스는 이 사건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죠. 22절서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22절의 시작이 뭐냐면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핀이라. 이 한국말이 굉장히 복잡하고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NIV로 하겠습니다. NIV로. 왜냐하면 이 한국말로 하게 되면 이게 도대체 깊이 읽어봐도 무슨 뜻인지 잘 안 들어와서 NIV로 우리 보죠. 여러분이 이제 NIV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NIV 영어 성경에는 영어 성경 훨씬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 왜 그런지 영어가 이제 그 어떤 면에서는 이제 다른 나라 언어로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내가 갖고 있는 언어가 갖고 있지 못한 분명함이 이제 다른 언어에서 보일 수 있어서 이제 그게 장점이죠. 여기 보면 히브리서 12장 22절에 But you have come to Mount Zion, you have come to Mount Zion, to the city of the living God. 그래서 마운트 자이언하고 헤븐리 제루살렘하고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시각을 바꿔서 이스라엘이 도착했던 그 신의 산은 실질 피지컬한 산이죠. 존재하는 산이었어요. 근데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22절서부터는 영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씁니다. 내가 You have come to Mount Zion. Mount Zion, 이 시온산에 도착했다고 얘기할 때 이 시온산은 단순한 물리적이고 우리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 시온산이 아니라 to the city of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이 시온산을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그 city를 상징하는 단어로 사용해서,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마치 구약의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그 사건이 그 인플렉션 포인트, 변곡점이 돼가지고 그 이전과 이후가 나눠지는 것처럼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쳐다볼 때 지금 이 시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쓰고 있는 이 히브리서를 보는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시온산에 우리 조상들이 도착했던 것처럼 그런 변곡점에 놓여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시온산,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헤븐리 제루살렘, 그 하늘로부터 오시는 그 영적인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 거기에 너희가 도착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들이 그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서 앞으로의 삶이 이제 놓여져 있는 거죠. 그 기독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로서의 삶이 놓여 있는데 그것을 볼 때 마치 우리 조상들이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강림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시점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온 얘기가 너희가 시내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늘로부터 오는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게 이제 첫 번째죠.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영적인 눈을 쳐다볼 때 우리는 그런 시점에 도착했고, 두 번째는 You have come to thousands of angels in joyful assembly. 거기에 이 시점에 또 뭐가 있냐면 천만 천사가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천만 천사가. 이 히브리서 기자에게는 이 영적인 눈으로 쳐다볼 때 우리는 이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도 받고 여러 가지 환난도 겪고 고생도 했지만 사실은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놀라운 영적인 지점에 도달했고 동시에 천만 천사가 우리 주변에서 우리와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To the church of the firstborn whose names are written in heaven. 장자들의 교회. 그러니까 이 장자는 꼭 육신의 장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firstborn의 사람들, 그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그 장자들의 교회 그리고 그 장자들의 이름은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교회에 도착했고 You have come to God, the judge of all, the spirits of the righteous made perfect. 그래서 살아계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동시에 우리가 도착했고, 그렇죠? 그래서 쳐다보면 이겁니다. 지금 쳐다보면 우리가 도착한 것은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고 거기에는 장자들의 교회, 하나님께서 만드신 진정한 교회에 우리가 도착했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또 네 번째는 to the spirits of the righteous made perfect. 그 장자라고 표현한 거랑 이것이 뭐가 다른지 사실 분명하지 않지만 어쨌거나 온전하게 된 의로운 영혼들이 있는 곳에도 이게 이제 진정한 교회죠. 교회에 도착했고 마지막 다섯 번째 24절에 가면 to Jesus the mediator of the new covenant.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중보자가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도착했고 그리고 to the sprinkled blood that speaks a better word than the blood of Abel.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있는 장소에 도착했다. 이 여섯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성, 교회, 장자들의 교회, 그리고 심판자 되신 하나님, 그리고 의로워진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것을 생각해 보면 사실 이게 영적으로 쳐다볼 때 너무나 중요한 자리에 도착한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쳐다볼 때 이 자리는 우리 이제 그동안 히브리서를 해왔으니까 너무나 잘 아는데 항상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중요한 것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거하고 비교하면서 지금 예수께서 이루신 것이 얼마나 더 값지고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시내산 사건보다 출애굽했을 때 시내산 사건보다 지금 우리가 도착한 현재의 자리가 훨씬 더 값지고 귀하고 위대한 것이다. 이거를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뭐가 보입니까? 지금 이 시점에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당신의 눈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이 여섯 가지 위대한 도착점이 보입니까? 내가 하늘의 도성 예루살렘 마운트 자이언에 도착한 게 보입니까?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천만 천사가 보입니까? 장자들의 교회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까? 주께서 흘리신 피가 나를 위해 흘린 피가 보입니까? 아니면 오늘 언론에서 그렇게 떠들고 있는 서울의 집값이 보입니까? 내 눈은 떠 있습니까? 나의 영적인 눈은 떠 있어서 시시껄렁한 집값이 아니라 오늘 그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신데 그 하나님의 불 앞에 재 한 줌도 남지 않고 다 타버릴 그런 허망한 찰나적인 것으로만 내 인생은 가득 차 있고 내 눈에는 그런 거밖에 안 보입니까? 오늘 내게는 진정
소멸하시는 불이신 그 하나님의 불을 통과할 때 남는 것이 있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저는 요새 뉴스를 보면서 소위 이 시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그게 뭐 기업의 오너도 있고 뭐 많지만 저게 과연 하나님의 소멸하시는 불을 통과할 수 있을까? 요새 TV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내가 가만히 봤더니 요새 가끔 우리 집사람하고 보는 거예요. 그게 뭐였죠? 무슨 집에 관한 건데. 그게 뭐죠? 제목이 뭡니까? 예? 구해줘 홈즈. 구해줘 홈즈. 거기에 보면 나는 항상 우리 집사람하고 이 얘기를 하는데 저 맨날 똑같은 아파트인데 거기를 겉을 이렇게 칠하고 저렇게 칠하고 저렇게 난리를 치면서 마치 다른 집에 사는 것처럼 와 착각도 정말 자유다. 어차피 똑같은 아파트인데. 우리는 미국에서 집에서 살아봐서 아는데 아무리 아파트를 멋지게 꾸며도 집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아파트를 정말 그냥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집인 양 꾸며도 집하고 아파트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소위 요새 서울에서 얘기하는 뭐 몇십억짜리 집에 살면 그 집이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을 통과하면 남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너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인가? 너의 주 관심사는 무엇인가? 우리는 착각하고 있지 않은가? 나의 진심은 하나님께 있다고 주장하는데 사실 나의 시간을 펼쳐보면 내 24시간 중에 하나님은 잘해야 5분 생각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은 이 썩어 없어질 세상에 나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가? 어떤 사람이 자신의 가족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가족을 생각하고 그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하루에 1분도 되지 않는데 자신의 입으로 나는 가족을 사랑합니다. 그게 어떻게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중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저는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놀랐어요. 제가 놀란 이유는 이겁니다. 제게도 이 히브리서 기자가 12장 22절서부터 24절까지 얘기하는 그게 보여요. 보이는데 내가 도전받은 거는 히브리서 기자가 나보다 훨씬 더 분명하게 보고 있지 않을까? 이게 내 도전이에요. 나는 과연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보고 있는가? 그러면서 25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상과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너무 당연하죠. 만약에 여러분에게 정말 내가 인생의 일생일대의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면 거기서 최선을 다하고 내가 실수하지 않으려고 온갖 노력과 주의를 기울일 겁니다. 근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도착한 이 자리가 얼마나 값지고 귀하고 위대하고 감히 구약에 출애굽한 사람들이 시내산에서 겪었던 그 사건은 지금 우리가 도달한 자리와 비교도 할 수 없다. 근데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인생을 살 수 있는가? 이거를 묻고 있는 거죠. 너희는 영적인 소경이 아니냐? 너희가 제대로 눈을 뜨고 있는 것이냐? 어떻게 우리가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부러워할 수가 있느냐? 저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출애굽 사건을 부러워하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 세상에 그런 장님이 있을 수 있느냐? 내가 지금 도착한 자리를 진정으로 볼 수 있고 안다면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진정으로 도착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 시내산에서 모세를 거역했어도 엄청난 대가를 치렀는데 우리가 도착한 이 위대하고 정말 가치를 따질 수 없는 이 6가지 놀라운 축복을 받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할 수가 있겠는가? 이게 우리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하는 도전이죠. 무엇이 진실입니까? 내 눈에 보이면 진실입니까? 저는 요새 보면서 나는 성경이 정말 진리를 얘기한다고 생각해요.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들에 피는 백합화보다도 요새 보면 제가 이렇게 TV에 가끔 보면 TV에서 명품도 팔더라고요. 난 참 이해가 안 가는데 그거 봤더니 뭐 백 하나에 막 몇백만 원이고 어떤 머플러는 50만 원? 50만 원. 어. 공짜로 줘도 안 써요. 내 그 누가 주면 그 부담돼 가지고 못 살 것 같아. 도대체 그러면 그 겉으로 내가 두르는 그런 것들이 나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까? 우리에게는 무엇이 보입니까?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이가 들면서 점점 비본질적인 것들이 눈에 덜 들어와야 돼요. 근데 감사해. 실제 덜 들어와. 내가 젊을 때는 좋은 차 타고 싶었는데 요새는 좋은 차 타고 싶지 않아요. 타기 싫어 아예. 안 타면 제일 좋아. 차 타는 게 난 별로 좋지 않아서. 난 좋은 차 타고 싶은 생각은 없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내가 운전 안 하는 차 타면 제일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대중교통이야. 데려다 주니까. 내가 뭐 하려고 내가 운전해 가지고 그걸 해야 됩니까? 아무리 좋은 차 타도 내가 다 운전해서 가야 되는데. 쓸데없는 거. 그런데 내가 세상에는 그렇게 관심이 많고 내 눈에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만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도전처럼 정말 내가 하나님의 도성에 오늘 있고 천만 천사가 내 주변에 있는 것이 보이고 장자들의 교회가 보이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의롭게 된 스피릿들의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피가 내게 분명히 보이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가? 만약에 이것이 내게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오늘 하루를 안일하게 안 보이는 것처럼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26절서부터 29절까지 결론 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 결론 같은 얘기에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해야 되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를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않은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됨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다시 말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눈에 보이는 것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의 불꽃에 들어가면 타서 없어질 것에 너의 인생과 에너지와 너의 중심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거를 다 무시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그거를 요구하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만약에 그 다 없어질 것에만 나의 중심이 있고 내 안에 그 외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결국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서 내가 다 탄 후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인생이 된다 그러면 그 인생은 가치 제로의 인생이다.
진정한 인생은 그 하나님의 불꽃 앞에 내가 타서, 이 얘기해도 괜찮을지 모르지만 그 뭐죠? 그 불교에서는 승려가 죽으면 그 무슨 호르몬이라 그러는데 그건 뭐라 그러죠? 그 다 태우고 나서 구슬 같은 게 남잖아요. 그건 뭐라 그러죠? 예, 예, 사리. 음. 근데 우리의 삶도 소멸하는 불꽃이신, 사실 이게 소멸하는 불꽃, 그러니까 무서운 불꽃인 것 같지만 저는 이 불꽃이 너무 아름다운 불꽃이라고 생각해요.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진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남게 하는 불꽃. 너무 하나님다우시죠.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착각하고 산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뭐 돈 많은 집, 온갖 부유하게 자란 그 자제들이 요새는 한국 사회도 마약하면서 자기가 즐기면서 한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거 하면서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뭡니까? 지옥을 살면서 자기는 엔조이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바보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무 본질적인 가치가 없고 진정한 것이 하나도 남지 않는 인생을 살면서 마치 자신들이 즐기고 잘 살고 있는 처럼 착각하는 그런 인생은 깃털만큼의 가치도 남지 않는 인생으로 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돌아봐야 할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것을 도전하는 거예요. 아니야? 너희는 아니야.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너무나 위대한 사건이었고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흠모할 만한 사건인데 사실은 그게 아니야.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불 가운데 강림하시고 흑암과 폭풍과 정말 트럼펫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소리처럼 들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 같은 사건도 우리가 도달한 이 자리와 비교할 수 없는,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자리가 얼마나 위대한 자리인지, 축복된 자리인지 너희가 만약에 안다 그러면,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히브리서 12장.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경주를 완수할 것이고 기꺼이 디시플린을 받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은 꿈도 꾸지 못했던 그런 정말 본질적인 소멸하는 불 안에서 의미와 가치가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 기사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죠. 당신은 오늘 이 시점에 이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예, 우리 헌신 찬양하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예, 헌신 찬양.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소멸하시는 불이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기중심적이고 편향적이어서 비록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자기중심적이고 편향적인 우리를 향한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소멸하는 불이심을 기억하고 명심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소멸하는 불은 우리의 삶과 우리가 이 땅에서 보내는 그 시간 속에서 이 소멸하는 불꽃이신 주님 앞에 들어갈 때에 정말 나의 비본질적인 껍데기들은 다 타고 진정 내 안에 본질적이고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이 남을지 깊이 고민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내가 도착한 자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천만 천사들의 찬양이 들리고 장자들의 교회, 그리고 모든 이의 심판자 되신 하나님 앞에 도착해서 우리를 온전케 의인으로 만드시는 그 스피릿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피를 만난 우리라면 진정 본질이 살아있고 눈앞에 보이는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이 영원한 것이 내 안에 남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이 됨을, 그리고 그런 진정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늘도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며 디시플린 받는 그런 참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이 같이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헌신 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예배를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한 1, 2분 브레이크